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바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빛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일단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물론 그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게 전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 기도했으면 이제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려면 여러분이 빛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돼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의미는 뭘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는 이 빛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어떻게 빛이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함으로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 가르치실 때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뭐가 되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이사야서 60장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이 같은 말씀이에요. 이 빛이 왜 필요합니까?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낮에는 빛이 필요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비유합니다. 아주 깜깜한 어두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만 봐도 어둡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어둡지 않아요. 밤 새벽까지 그냥 휘황찬란한 그냥 조명들이 그냥 탁하게 켜져 있고요. 세계 대도시에 가면 요새 무슨 도시마다 관광객 끌어들이려고 뭐 빛의 향연 그래가지고 레이저 불빛으로 막 그냥 도시를 뭐 온통 24시간 365일 아주 환하게 만들어놔요. 제가 18층에 사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가끔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어둡지 않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돈도 많고, 우리 인생을 편하게 해주는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핸드폰 들고 다녀요. 핸드폰. 그 제가 우리 딸내미가 발목을 접질려서 한 2달 고생을 해가지고 성가대도 못 쓸 돈을 보니까 저기 섰는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왜 그렇게 아가씨들 중에 발목 접질려가지고 발에다 붕대 감고 다니는 아가씨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왜 이 아가씨들이 이렇게 발목이 많이 다칠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이힐 때문에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잘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화기. 다 이거를 보고 다니지 않습니까? 길거리 다니는 사람 다 이거만 보고 다니게요. 이렇게 하고 다니게요. 다. 여기다 뭘 끼고 다니게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러다 보니까 노면을 안 보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삐끄덕 하다가 그냥 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아가씨들이 이거 들고 이거 붕대 감은 아가씨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여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환하고 화려하고 백화점에 가면 막 없는 게 없어. 막 다 갖고 싶어요. 다 갖고 싶어요.
백화점에 가지 마세요. 가면 다 갖고 싶어요. 예? 인간의 욕심이. 목사는 갖고 싶을까요? 안 갖고 싶을까요? 똑같아. 목사도 갖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욕심으로부터 인간 벗어날 수 없어요. 정말 화려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깜깜한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와 사망과 고통과 무지로 가득한 세상에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구원의 길이 있는지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화려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가끔 이어령 선생 얘기하는데 70이 넘어서 돌아온 사람이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참 들을 이야기가 많아요. 자기가 우리나라 최고 지성으로 살아갔잖아요. 70 넘어서까지 하나님 없다고 무신론자로 큰 소리 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70 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예수 믿게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없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다 그런 사람 중에 자기도 하나였는데 다 이렇게 보면요, 이 밤에 집에 가면 잠이 안 오면은 여러분 불안해서 살지를 못한다잖아요. 죽음 이런 거 두려워가지고, 죽음과 이런 거 두려워가지고 불안에 벌벌 떠는 겁쟁이들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다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데 깊이 얘기하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있어요. 모양만 다르지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아침에까지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이 문제로 해서 저 문제로 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고민거리가 많아. 고민거리가. 죄악은 죄악으로 한번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 핸드폰으로 전화하라고 했더니 이것 다 여기다 왜 카메라는 집어넣어 놔가지고 이걸로 온통 추악하고 못된 짓은 이걸로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가 보면 핸드폰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요. 아주 깜깜한 세상입니다. 깜깜한 세상.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죽음과 무지의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죄악과 죽음과 고통과 무지로 멸망당할 이 세상, 고통당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려고 빛이 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이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할 참 빛이 오셨는데 주님이 계신데 세상에 많은 사람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른데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셨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앞에 가셔서 우셨죠. 예루살렘 그러면 그래도 그 유대 땅에서는 제일 큰 수도입니다. 도시예요. 그 안에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자, 난다 킨다 하는 사람 다 사는 곳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시대의 화려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는 깜깜한 어둠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저 고통을 당했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가톨릭이 지배했지 않습니까? 가톨릭 이 신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들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한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금 거놓고 개토라 그래가지고 그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어. 짐승처럼 그렇게 했다가 불과 2, 3년 전에 유대교랑 가톨릭하고 화해했다고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히틀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보고 우셨어요. 우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어두운 세상을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니네들이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가서 뭐가 되라고요?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둠을 비칩니까? 나도 어둠인데. 내가 어떻게 어둠을 비춰요? 목사도 못 비춰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어떤 빛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습니다. 그 비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무지에 찌들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 나온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여러분 그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거듭났지만 끝까지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죄 짓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소망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민족이 바로 그런 민족이에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던 민족이고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카톨릭이 먼저 들어왔죠. 예수 믿는 사람 붙잡히면은 목 잘려 죽던 나라입니다. 수만 명이 죽어서 여기 지금 다리만 건너가면 저기 묘지가 있잖아요. 천주교 그 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도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아세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복음화된 거예요. 자, 여러분 19세기 조선이 저 사진을 좀 보세요. 사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불과 100여 년 전에 이 서울을 한번 저 모습을 보시라고요. 정말 가난과 질병과 죄와 이런 것들 아주 찌들은 지구상에 제일 불쌍한 그런 어두 깜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1885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130년 전인가요? 1885년 부활절 아침 인천에 있는 제물포항에 한 배가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떠난 배예요. 이게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그 배에 이제 언더우드라고 하는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타고 있었는데 이때 이들의 나이가 26이라 합니다. 26. 참 놀랐습니다. 26살. 26살 때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제가 26살 때 복학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칼빈이 내 나이 때 난 학교 다니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엄청난 그 교리서를 써가지고 좌절했습니다. 제가. 야, 칼빈은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나 이제 대학이나 다니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26살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 어두운 땅. 불과 몇 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목 잘라 죽이는 이 땅에 26살 먹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 사명이 귓가를 때리니까 조선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왔습니다. 제물방에 내렸어요. 이 상태예요. 제물방에 내렸는데 여러분 그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펜젤로하고 내려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전신으로 미국 선교본부에 이렇게 전신을 보낸 내용은 제가 부활절 아침에 읽어드렸는데 그건 여러분 저기 가면은 언더우드 그 묘비에 써 있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인터넷 쳐도 나와요. 이거는 언더우드가 이 땅을 놓고 기도한 내용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 기도가 26살 먹은 청년 복음으로 불타는 청년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나라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딱 조선 땅에 내리니까 아까 저 상태예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시죠? 산이 다 민둥산이었어요. 왜? 뗄감이 없으니까 나무 잘라다 떼가지고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이전까지만 해도 나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웨스트포인트 미국 그 육군사관학교 있는데 지나가다 그 울창한 숲을 보고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나무를 뽑아다 내 조국 땅에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산림녹화 운동 해가지고 지금 그 덕분에 이 산에 나무가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 독재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다 비판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긍정해야 될 부분은 긍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계의 어떤 지도자도 그 땅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산이 이렇게 울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게 기적입니다. 배 타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평양에 지금같이 이 항해술이 발달하고 큰 배가 있어도 저렇게 배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계속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 다음 기도가 참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130년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26살 뭐 청년이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야,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해.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있은 지 130년이 지났습니다. 언더우드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어둠의 땅에 와서 생명의 빛을 비췄습니다.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 가난과 죄악과 무지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황무지 같은 이 땅,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한 이 땅, 온통 영적인 어두움으로 가득한 조선 땅,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가난과 무지와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환하게 비치는 소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130년이 지난 지금 이 짧은 선교 기간 동안 1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생겨났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찬송이 울려 퍼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총의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곳이 머지않아 13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나라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실상. 예?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한 청년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믿음이 이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도 이 땅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내 가족도 있고요, 내 친척도 있고요, 내 이웃도 있고요, 내 친구들도 있고 직장 동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130년 전에 언더우드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들리십니까? 언더우드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요동치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뭐가 들어있어요? 예? 전도지가 3장씩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평생 동안 예수 믿으세요, 그 소리 한 번 안 하고 산 사람도 있어요. 전도지 한 장 나눠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예?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확신하면서 전도하지 않아. 그럼 나 지옥 가라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고 가족이고 다 지옥 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전도지 3장 있는데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가세요. 뭐 식사하고 나가도 좋습니다. 그냥 나가도 좋고, 이 교회 주변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3명에게 전도지를 나눠주셔야 돼요. 이 전도지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만든 아주 귀중한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눠주시냐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탁 오지 않습니까? 그럼 딱 서요, 앞에. 그래야 길을 막아.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 인사를 하니까 공손하게 인사를 깜짝 쳐다봐요. 그냥 옆에 쫓아가면 그냥 가버린다니까. 제가 다 여기서 맨날 노하우예요. 딱 막아요. 이렇게 딱 막.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여튼 다 선생님이에요, 오시는 분은. 선생님 그럼 무장 좋아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아이언교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딱 주세요. 딱 주면서 딱 받잖아요.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딱 받으면 이걸 놓지 마세요. 잡은 다음에 요 손을 못 놔. 딱 잡으면 그 순간 같이 잡으면서 이제 요 말을 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 믿으면 참을 잘해야 돼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주세요. 3명만 주시면 돼요, 오늘. 아셨죠? 여러분 입을 한번 처음으로 떼보고 한번 전도지를 나눠줘 보는 거예요. 이 지역을 떠나기 전에 저는 아이언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전도 주면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고구마 전도법.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하면 어떡 알아요? 찔러봐야지. 한번 찔러보라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가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그러니까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이 축호전도 하고요. 오늘 이따가 오후 예배 끝나고는 이 지역을 이제 7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일단 딱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지도를 드리고. 그럼 우리 시무장로님이 7분 계신데 7분 장로님으로 7지역을 나눴어요. 그래서 구역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맡은 구역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 지도 안에 있는 집들을 축호 전도할 겁니다. 2인 1계적으로 조를 짜가지고 다 두들길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이따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전도를 할 거예요. 다. 장로님들, 이제는 그 오후 전도는 장로님들 책임하에 지도하에 전도할 겁니다. 오후 예배도 여러분 좀 많이 참석하셔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세요.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 26살 때 이 땅을 구하겠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 듣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이 땅에 말이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여기도 못 가면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요 집 앞에도 못 가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보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미국에서 배 타고 여기까지 청년이 왔는데 여러분 요 다리 길 건너도 못 가면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귓전에 꿈속에서도 들리는 말씀이 돼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순종하며 이렇게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능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2절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가면 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영광이 이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세요.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한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네 백성이.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핑계댑니다. 가기 싫으니까. 뭐라 핑계댔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게 딴 사람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복음 전하러,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면은 매 맞고 감옥에 가고 핍박받을 게 뻔하거든,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이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지만, 여러분 질그릇밖에 안 되는 존재이고 마른 막대기지만 여러분이 일어나면 주님이 붙잡습니다. 주님이 붙잡으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여종 앞에서도 하나 들읽었지. 예레미야 2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아이라고 도망가려고 하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레미야가 꾀가 나가지고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더니 멈춰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왜?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불덩이가 있어요. 불덩이가. 성령이 불을 질러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거기 저 중동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가 그런지 아세요? 거기 가서 이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이 불을 질러놨기 때문에 여러분 나 이제 다시는 못하겠다, 힘들어서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골수까지 사무쳐가지고. 이런 뜨거움을 주세요. 뜨거움을. 여러분이 뜨거움이 여러분 앞에서 불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 활활 불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베드로 보세요.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그 사람이 말이죠, 오순절날 기도하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죠. 그랬더니 복음 전하다가 끌려갔습니다. 어디 끌려갔어요? 예수님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려고 눈이 시퍼런 사람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협박합니다. 한 번만 더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한 번만 더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아멘. 여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하던 친구가 주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71명의 그 놀라운 지도자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주세요. 아까 뭘 주신다고?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약하지만 어린아이지만 질그리시면 나오세요. 일어나세요. 그럼 누가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쯤, 여기보다 훨씬 반동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모였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이신 분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들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돈 벌고 집 사고 잘 살고 먹고 마시고 이게 환상이고 꿈이고 비전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영혼들을 구원하는 꿈, 환상,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는 꿈, 이런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환상과 꿈을 가슴에 품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 여러분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죠,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에 그의 눈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아까 제가 초대교인들이 환상이 봤다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돈밖에 안 보인다니까.
돈 벌고 집 사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사는 것밖에 안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 병든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른 환상이 보여요. 다른 환상이. 예? 이 아이언교회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몰려오는 환상이 보여요. 예? 내가 양손에 손을 잡고 많은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환상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환상과 꿈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비전이 돼요. 비전이. 지금 여기 이사야가 뭘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환상을. 여러분에게도 이런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비전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꿈을 꾸세요. 환상을 가지세요. 비전을 품으세요.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형리로 개인 전도하고 축구하고 전도 노방 전도할 때에 그 전도의 결과가 놀랍게 이루어져서 어느 날 내 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게 막 눈에 보이고 꿈속에도 나타나고 그게 환상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가슴이 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씨뿌림의 법칙은 우리 신앙과 인생 어느 분야에든 다 적용됩니다. 원래는 기도의 문맥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거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전도의 문맥에도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면 씨는 거짓말하지 않아. 반드시 열매를 맺힐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신 인생 정말 기도하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사세요. 정직하게 땀을 흘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더 뿌려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꿈에도 나타나고 눈에 막 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등산가 있고 지금 그렇지만은 그 사람을 다 교회 나와서 옆자리에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그런 환상과 그런 꿈을 여러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게 막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언더우드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불덩이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개인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축구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